성경에 나오는 그 오래된 절기들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오늘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죠. 그냥 옛날 의식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냥 옛날 유대인들 전통이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만약에요, 이게 그냥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언 달력이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일종의 예언적인 시간표인 거죠. 구원의 시작부터 그 마지막 완성까지 이 안에 하나님의 빅픽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청사진을 한번 쫙 펼쳐볼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된 봄 절기들, 그리고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을 절기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7개 절기가 어떻게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을 위한 7단계 지도가 되는지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이미 완벽하게 성취된 봄 절기들입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랑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보시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던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죄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기간 동안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죠. 끝이 아니에요.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던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건 완벽한 설계입니다. 자, 네 번째 봄 절기는 오순절인데요. 이름 그대로 50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은 날이었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한 날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율법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시내산과 오순절의 차이를 보면 와, 정말 충격적일 정도예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산 꼭대기, 저 멀리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돌판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은 어땠나요? 성령이 사람들 위에 불의 혀처럼 아주 가깝게 임했고 그 결과는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바로 이 숫자, 3,000. 이게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했지만 성령은 생명을 주는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알린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을 절기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과 관련된 미래의 사건들을 예고하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청사진이에요. 나팔절은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재림의 경고음 같은 거고요. 속죄일은 최후의 심판과 온 민족적인 회개를 상징하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챕터를 그리고 있는 셈이에요. 특히 이 초막절의 의미가 정말 깊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장막을 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초막절의 성취로 이 땅에 한 번 오셨고 또 마지막 날 완성될 영원한 초막, 즉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약속하신 거죠.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청사진을 봤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그림이 어떻게 바로 내 인생을 위한 개인적인 청사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7개의 절기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는 그 단계를 보여주는 완벽한 로드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6월절. 이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첫걸음이죠. 둘째, 무교절. 우리 삶에서 죄라는 묵은 누룩을 싹 걷어내면서 거룩해져가는 과정, 바로 성화입니다. 셋째, 초실절의 부활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의미하고요. 넷째,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아갈 힘, 섬길 힘을 얻는 단계입니다.
그다음 5째, 나팔절의 경고처럼 주님 곧 오신다. 항상 깨어 준비하는 각성의 삶을 사는 거죠. 6째는 속죄일처럼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솔직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7째, 초막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이 7단계,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지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오래된 청사진을 도대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할 살아있는 지침이거든요.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 단계가 이 7대 절기라는 청사진 안에서 기가 막히게 연결되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딱 맞춰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절기들은 박물관에 전시된 낡은 유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는 살아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구원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7단계의 여정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신가요? 이제 막 6월절의 구원을 감격스럽게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저 멀리 보이는 초막절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 힘껏 달려가고 계신가요? 부디 이 청사진이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